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게리 스몰리는 당신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당신이 그것을 몸소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로 3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종교 혼합주의를 경계하십시오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로 23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아 결국 멸망에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 계속 경고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전히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본문 17장 24절로 33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그 땅에 거주하게 된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종교와 함께 섞인 종교 혼합주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수르의 이주 정책은 사마리아를 종교 혼합주의 땅으로 변질시켰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이주해온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면서도 자신들이 섬기던 신도 동시에 섬겼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에 굳어진 종교적 신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명한 진리를 경험하지 못하면 희미한 비진리에 의해 신앙의 중심이 흔들립니다. 진리의 선명함을 비추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도의 신앙을 굳게 세우는 뼈대입니다. 24절로 28절은 종교 혼합의 위험을 말합니다.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을 정복한 후 사마리아의 여러 이방 민족을 이주시켰습니다. 이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신을 섬기면서도 그 땅의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수르 왕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왕은 이스라엘의 제사장 한 명을 보내어 그들에게 여호와 경배 방법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신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이는 종교 혼합의 전형적인 예로 여러 신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려는 잘못된 태도를 보여줍니다. 비렐무스 아브라켈은 이 부분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려는 시도는 신앙의 순수성을 해치고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지 않고 다른 신들과 혼합하여 섬기는 것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명백히 어기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신들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불순종에 의한 범죄 후 에덴에서 쫓겨난 인생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늘 두려움에 시달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신에 대한 동경과 두려움으로 신을 찾기는 하나 하나님에 대한 바른 분별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없어 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은 그분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며 친밀한 교제로 하나님만 알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어떤 부분에서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29절로 33절은 종교 혼합주의의 심화입니다. 이방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을 배우면서도 자신들의 우상 숭배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각 민족별로 자신들의 신들을 섬기며 그와 동시에 여호와를 섬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순수한 예배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는 종교 혼합의 중심지가 되었고 그들의 신앙은 점점 더 타락해 갔습니다. 팀 켈러는 현대 사회에서도 종교 혼합주의가 여전히 큰 위협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세속적인 우상들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혼합주의는 신앙의 순수성을 파괴하며 결국 하나님께 불충실한 결과를 낳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종교 혼합주의의 위험이 존재할까요?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나
우상들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종교 혼합주의는 십계명의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위배합니다. 첫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명령합니다.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자신들의 신들을 섬기는 행위는 바로 이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라고 명시하며 우상 숭배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합니다. 종교 혼합주의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이므로 이 두 계명을 모두 어기는 중대한 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49문은 첫째 계명에 대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섬기지 말라는 명령이라고 가르칩니다. 종교 혼합주의는 이 계명을 어기며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려 했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신앙의 순수성을 해치며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로 여겨집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세상의 가치나 우상들과 타협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95문은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으로 정의합니다. 종교 혼합주의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다른 것들과 함께 섬기려는 행위이므로 이는 명백한 우상 숭배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맺으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만 알았다고 하시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다른 신을 동시에 섬기려고 합니다. 이방인들도 자신들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수호신을 섬기며 하나님도 겸하여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영적 무지로 인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종교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른 결단입니다. 종교 혼합주의를 경계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종교 혼합주의의 위험성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분만을 섬기기를 원하시며 다른 신들과 혼합된 예배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출애굽은 단순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새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입니다. 광야를 거치며 불순종의 세대를 정리하고 오직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선언했던 여호와와 광야를 거치며 불순종의 세대를 정리하고 오직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선언했던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가나안 2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세속적인 가치나 다른 우상들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유지해야 합니다. 바른 신앙은 결단입니다. 성경적 가치를 따라 성경이 기준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배우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결단입니다. 종교 혼합과 자기 감정의 결합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제라도 결단하며 성경에서 가르치는 길을 따르며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답을 따르며 하나님만 섬기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세속적 가치와 혼합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소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배하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다른 세상의 우상들과 타협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